오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작가 중에 로맹 롤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인생이란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다. 영화가 시작된 후에 15분 후에 들어가면 앞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화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도 그냥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인생의 본질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알려면은 앞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영화 못 본 앞부분에 15분 못 봤는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알아야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인생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느냐?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하는 것 연습하다가 실천하다가 오라고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광야 같은 땅이지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이해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기준이 없어집니다. 기준을 상실하게 되죠. 무슨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헛된 걸 쫓고 살다가 참 인생이 공하구나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한국에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에서 자랐는데 늘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갔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갔는데, 그 대학생이 돼가지고 거기서 음주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술을 마시고 또 유흥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근데 그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주 문화, 유흥 문화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도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는 가까운데 다녔는데 하나님과 점점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대학 다니고 끝나고 자기 스펙보다 더 좋은 금융계 회사에 취직이 됐는데, 거기서 아주 월급도 많이 받고 자꾸 승진도 되고 그러면서 돈 맛을 알게 되고 세상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맛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의 삶이 별로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제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딱 그분이 처음으로 느낀 게 기준이 상실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제 그는 이 세상의 도파민,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열심히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는데 이제 점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렸는데 바닥이 없는 구멍, 그게 뻥 뚫리는 그 구멍이 자기 마음속에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긍정적인 말 이런 것도 채워지지도 않고
또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성취로도 안 채워지고 채워지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분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다시 마음에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는 간증을 이번 주에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에서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 기준이 없어져요. 기준이 없어지면 그냥 재미, 즐거운 거, 그걸 뭐 추구하며 사는 거죠. 잠시는 좋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뭔가 아무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그런 공허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 그렇게 살면 그 공허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요약 한마디로 하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거듭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됐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살아계실 때 그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분파가 네 분파가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분파가 네 분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이고 죽으면 끝이다.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세네파라고, 이들은 언둔파입니다. 언둔파. 이 예루살렘의 종교가 타락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가지고 저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고 또 재산도 공유하고 엄격한 율법 준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동굴 이런 데서 살고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세 번째가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하자. 무장 독립단체죠. 열심당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란 뜻은 분리된 자, 분리되겠다.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느냐? 율법에서 옳지 않다고 한 것,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되겠다.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거죠. 율법에서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바리새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율법의 정신은 도외시하고 그냥 외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법들을 주신 거죠? 그 취지가 뭡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런 법들을 주신 건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외적으로 규칙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지 않은 법까지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법을 더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따로 또 법을 만들어서 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또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서에서 제일 많이 책망받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은 없고 겉으로만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 거죠. 근데 뭐 바리새파 중에도 또 일부 또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는데 이 지도자란 말은 그 유대 통치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의회, 산헤드린 공회. 지금의 의회죠, 의회. 한 70명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회 생활과 종교적인 것을 다 재판했습니다. 최고 의회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형권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로마 총독에게 가서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 그걸 이제 물어보려고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왔는데 왜 밤에 왔느냐? 그 당시에 이미 그 바리새파 사람들 또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밤에 온 거죠. 근데 밤에 왔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의문,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밤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태양이 떴습니다. 마음에 빛이 비치고 밝은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로 치러주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한 말이 랍비요. 랍비란 말은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은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답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시거든요. 바로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바로 답을 말해 주었어요. 그 답이 뭐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바로 답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그에 대한 답을 바로 주셨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몸이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이렇게 조금 개선되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선한 사람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 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답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런데 영이 있긴 한데 이 기능이 상실됐어요. 영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핵심 기능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 이게 인간의 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없어요. 상실됐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죠. 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그러면 다시 태어나느냐? 누가 그럼 다시 태어나게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했어요.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물의 성질을 가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물 곧 성령, 그런 뜻입니다. 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론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물의 성질을 가진 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왜 하셨냐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인용하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약 기원전 57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하나님이 한 말을 대변해 주시는 분, 이게 이제 선지자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결과로 그들이 다 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해주겠다,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25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정결해지면 너희들이 더러운 죄에서 이제 벗어날 것이고 더 이상 우상 숭배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물이란 게 진짜 이 물일까요? 여러분, 물 뿌리면 여러분이 마음이 정결해집니까? 이 물은 말 그대로 물이 아니겠죠. 무슨 비유를 말하겠죠. 비유적인 거겠죠. 그럼 이 물이 뭐냐? 이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26절은 조금 이따가 보고 27절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하리니 말은 행할 수 있도록 해주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키게 될 것이다.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들 마음에다가 넣어 줌으로써 너희가 내 율례, 내 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인데, 여기서 맑은 물을 뿌린다 이 말이 곧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 마음에 넣어주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물을 뿌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너희들 마음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 너희들 힘으로는 나의 율례를 못 지키기 때문에 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넣어주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은 뭐냐? 바로 이 성령, 내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26절처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성령이 들어오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다. 영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로운 본성이 생긴다는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맑은 물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 말은 사람의 육체는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거죠. 부모의 육체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이다.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겠어요? 언제 그럼 들어옵니까?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언제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가 만든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다 배척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12절.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또 자기의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때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이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한 일 한다고 못 들어갑니다. 조금 개선된다고 안 됩니다.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흑인이죠.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새로운 본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건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죠. 어떤 동물에게 토끼의 DNA가 들어가면, 토끼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동물은 토끼처럼 행동하고 토끼의 성향을 갖고 토끼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토끼의 DNA가 들어갔으니까, 토끼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어떤 동물에 만약에 사자의 DNA, 사자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동물은 사자처럼 행동하고 사자처럼 먹고 사자처럼 삽니다. 사자의 생명, 사자의 DNA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처럼 또 어떤 존재, 인간의 DNA, 인간의 생명이 들어가면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살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본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가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때부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시죠. 중국의 어떤 시골의 산골에서 어떤 사회 같이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산골에 있는 한 중국 사람을 전도했어요. 이 전도회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영접한 다음에 이분은 떠나야 됐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한 1년 뒤에 다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 산골로 찾아갔는데 이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술을 많이 먹는 분이고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그런 중국이었는데 술을 전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두목님이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목님이 누구죠? 두목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두목님이 자꾸 먹지 말라 그래서 제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목님이 누굴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자꾸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은 먹지 않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불편한 마음을 줍니다. 불편한 마음, 끄림직한 마음, 불편한 마음, 끄림직한 마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끄림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마음이 평안히 있을 때까지 이 속이 이 깊은 속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 속이 머리가 아니라 이 속이 편안해질 때까지 뭔가 평안히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뭔가 이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자꾸 무슨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원치 않은 걸 하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죠. 근심하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심하시니까 깨름직한 겁니다. 그럴 때는 잠 중단하셔야 돼요. 스탑 하면 안 돼요. 스탑 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이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의 느낌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뭔가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하고 싶다. 근데 마음이 평안과 함께 그런 마음이 줄 때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내 마음이 혹시 꺼림직하지 않은지, 불편한지,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또 이게 성경의 원리와 맞는지 그런 걸 잘 따져가지고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지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거듭나야지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습니다. 누가 거듭나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귀한 분이 있으면 이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럼 입으로 말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복종해야 될 주인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건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은 내가 복종해야 될 주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님이시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평생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다가 천국에 갈 때까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를 믿으면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도장을 확 찍어줍니다. 도장은 왜 찍습니까? 네. 그 어떤 소가 있는데 텍사스에 가면 소가 있으면 이 소가 내 소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주인은 자기 이니셜을 이 철에다가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확 찍죠. 불에 달가가지고. 왜 도장을 찍습니까? 이 소는 내 거다. 그거죠. 그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을 표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너는 내가 책임진다. 둘째, 너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볼 때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하나님 것이고 없으면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돼서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재산, 소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재산이 하나 새로 생깁니다. 그 재산이 뭡니까? 천국, 하늘나라. 그게 우리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앞으로 장착하게 될 천국, 천국이 우리의 재산이란 이 보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확실히 가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이 땅에는 재산이 좀 없어도 천국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기쁨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셔서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 질병도 고쳐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우울함을 평안으로 바꿔주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24 hours, 7 days a week.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걸 항상 질문하시면서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의 영원한 재산인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다 뵙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한 것